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아주 뭐랄까요?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도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러잖아요. 성경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다 하는 거, 이 성경 책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약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언약이라는 뜻은 말로 약속하다. 말씀 원자에 약속 약자니까 말로 약속하다 이런 뜻이죠. 종교에서는 이 언약으로 잘 안 봅니다.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 그래서 쌍방간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계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그런 국어사전과 또 이렇게 종교가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햇불 언약 그 창세기 1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공부했죠. 그래서 고대 군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갖다 놓고 이제 배를 가르고 그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 언약을 파기할 때는 죽음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택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로 해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를 택해가지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구약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네가 노력해서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한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그 방식으로 해줄게 그 말입니다. 예, 곧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 죽으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그게 이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설명이에요.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이제 비춰서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버리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이루시면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나 로봇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고 옷을 벗기시고 로봇을 다 만들어서 컴퓨터에 해서 메모리를 입력해서 조정을 다 해버리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시켜준 대로 만들어진 대로 목적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그 시작점이 자유의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렇게 하시는 결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입에서 벌고 떨어지면 먹기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거예요. 뭘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반드시 그 상응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뭔가 깨닫고 알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습관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거기에 깨달고 배운 만큼의 그 상응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만드신 만큼 거기에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처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딱 태어나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결정을 내리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스스로 왕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한 게 법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정의고 진리이고 그런 거예요. 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의인이 아닌 상태. 이런 상태로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모든 인간은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그런 인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티끌이야.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이렇게 오면 인간의 반응은 대표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생각 속에서.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고 각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주 견고한 진처럼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바뀌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전도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꾼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게. 나가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레드선, 여기 딱 들어와서 레드선 딱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살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유의지가 뭐라겠어요? 자기가 다 경험하고 듣고 공부하고 다 종합을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것입니다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거 무시해버리고 레드선 딱 하고 뭐 기적 한번 딱 때려가지고 그걸 바뀐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로봇 취급을 하시는 거고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들을 불러요. 근데 그 택한 자들이 처음부터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모든 일을 합력해요. 처음에는 설득하고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요? 뭔가 인생을 과정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그런 것을 살게 하잖아요. 거기서 또 연단하시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잘 들어야 돼요. 신명기에 가면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잘 들어서 이제 하게 하시고 둘째는 광야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이제 실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왕됨과 주인됨을 박살내시고 얼마나 티끌같은 전쟁가를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짓밟으셔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에 믿음에 이른 자들은 첫째는 뭘 하게 되냐면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니를 먼저 부인해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주인은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이거 이야기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종, 지난 시간에 복종이 뭔가를 설명했죠. 복종은 자기 생각을 감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순종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른 사람은 딱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티끌입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세상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유의지의 선택,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그 사람에게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드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의 측면에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쪼개지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왜? 여인이 후손을 어떻게 해요? 뱀이 그 발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상징이잖아요. 그게 쪼개지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3장의 횃불 언약.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뭐였어요? 할례 언약. 하나님이 잘라지는 거, 쪼개지심으로. 그리고 22장에 와서 모리아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시기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스타트했어요. 12장부터. 이미 다 정해졌지만은 12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부르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현장,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하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자격, 자기네 방식, 자기를 자꾸 내세워요. 그게 뭐냐면요. 조카 롯으로 후손을 삼을까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종 엘리에셋으로 삼을까요? 그 자식으로 삼을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얘를 내 후손으로 삼을까요? 하나님 주신 후손입니까? 이렇게 자꾸 헛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각시켜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의 쪼개짐으로,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창세기 15장부터 말씀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장들까지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할례 이야기처럼 그 모든 그림의 종합편이 어디냐면요. 22장이에요.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사건이에요.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모리아 산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이루려는 시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사건의 의미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아브람처럼, 이게 중요해요. 아브람처럼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로 성숙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그죠? 네, 정말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아브라함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그 100세의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고 어떤 분은 또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그 영광과 뭡니까? 자기의 능력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 예, 그게 모리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격발되어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완성해 가실 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길 원하세요?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고 그런 건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 죽으신 거잖아요. 쪼개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돼야 돼, 주가.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그렇게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니까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판단도 없어지고 내 계획도 없어지고 그냥 주인께서 하시는 거라면 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는 믿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주인으로는 삼기 싫은 거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주인은 돈이야. 돈이 나를 지배해, 명령하고. 네? 그러니까 주인을 바뀌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그 주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싫어하고 그냥 나의 구주로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한쪽은 복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고 뭐 이 땅에 육체적인 복도 있고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붙어 있어요. 한쪽만 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만 취하려고 하고 이쪽은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막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의 생각을 각기 오른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통탄한 이유도 그 반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 반쪽을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7절.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종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을 모신다면 이 비유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양을 치고 밭을 가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오면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게 아니라 야 배고프다 밥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서 이렇게 수용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기도 밥 먹고 올라가는데 야 저기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저기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 종들은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고 무덤에 들어가라면 듣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네 자식에게 칼을 꽂아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라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본문 읽으면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 너무 혹독하시다. 부모 장사는 지내야지. 작별하고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인사는 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나를 하나님 일 전도해라. 그 인사도 할 필요 없다.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입니까? 처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거 없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무소유야 그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셔요. 그런데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함께 나더라.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어요. 근데도 못 가게. 그 이유가 뭐일까요? 그들이 장사를 지내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올바른 처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자, 나는 무소유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르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이 옳더라도 주인이 시키면 그를 따는 것이 종의 신분인데 내 주권을 네가 인정할 수 있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덕 관점에서 옳으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요. 내가 주권이야.
주권을 가졌어.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사소한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면 따를 수 있어? 이 주권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인정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요구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명령이 옳은 명령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좀 더 발전해 보면 아니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은 다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자식이 그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줬다가 뺏어가? 그걸 꽂으라는 것이 너무 잔인한 요구가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게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진짜 죽여라고 해서 죽였습니까? 아니라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사 이랬잖아요. 시험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쪼개짐은 왜 쪼개짐이냐면 너도 나에게 쪼개져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쪼개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쪼개져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 다 가지고 네 의지 다 가지고 네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주인을 따르겠느냐. 그러지 않은 상태에 주인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정하지만 뭔가 이득을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르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예, 하나님 왜 쪼개지십니까? 예수님 왜 쪼개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개져서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도 그게 제일 소중한 게 이삭 아니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광야는 다 뭐예요? 40년 동안 시험거리예요. 시험하사 마라의 쓴물도 시험하사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사 그 이야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삼았는지 얼마나 부인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니사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알아보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왜 광야를 40년을 끌었니? 너희를 시험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스스로를 몰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입증하고 너희를 알아보려고 알게 하려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결정적인 시험이 22장 모리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여유를 가져. 이 정도 됐으면 괜찮다 싶으면 꼭 뭔 일이 터진다. 그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 저도 이제 안심하고 별일이 없겠지. 이제 뭐 치료받고 이제 건강하겠지. 괜찮을 거야? 그런데 좀 짓다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진짜 아프더라. 나는 생각한 대로 아프더라. 예? 그러니까 좀 지나가고 됐다 싶으면 또 뭔 일이 터져. 또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꽉 차 있어요. 예. 광야 40년이 통째 시험이라니까. 예. 시험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여정은, 25장까지 나오지만 22장까지 여정은 그 후손들, 우리까지 그 아브라함의 삶에 다 대입을 시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오기는 모든 여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시기, 방법, 시험, 아브라함이 막 실수하고 내놓은 이런 모든 여정은 그대로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2장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버랩되고 그 원리와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거기다 대해보면 시험이야. 거기다 대입해보면 내가 자꾸 이스마엘을 내놓고, 자꾸 엘리에셀을 내놓고, 자꾸 롯을 갖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기각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모델인 거예요. 신앙에 아무것도 우상을 섬기든.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과정이 그래서 22장에서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구나. 이제 꽝꽝꽝 인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딱 여정을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받자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혀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봅시다.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죠? 왜서요? 즉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아요? 시험이 통과돼야 받는 거예요. 보세요.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3장, 15장, 17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 선언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22장에서 합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은 유예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과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축복의 선언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준비되었고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가기 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 다 해놓은 거잖아요.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주실 복을 미리 다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것도 하나님한테 내놓고 이거 맞아요 막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을 기각시키고 없다, 안 준다, 못 준다, 취소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뭘 하셔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합격자로 만드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이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야 될 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 해요?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씨가, 네 후손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대적의 문을 여는다. 히브리 말로 관용구예요. 우리가 너가 대적의 문을 열 거야. 그 말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런 관용구예요. 승리라는 뜻입니다. 대적과 싸워서 이길 거야 라는 것에 문을 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는요. 미완료예요.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복을 누릴 거다. 정복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60절을 보시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여기 보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원수의 성문을, 대적을, 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대문이에요. 번역을 권세라고 했는데 음부의 대문을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요. 그 대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삶으로 음부의 대문을 부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씨들이.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면서 인간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나는 죽지 않아. 네? 하나님 뭐 내 필요 있어?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하고 도달할 수 있어.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뭐냐면요. 그 대적의 속삭임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대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위치에 서는 것이 결국 뭡니까? 행복이면 만족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쳐부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다른 승리가 없어요. 네.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얻는 삶이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는, 대적의 문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모리아 사건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야 할 이삭에 대해서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요.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이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죠?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순종이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4장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로마 4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닌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목사 고시에도 나왔던 시험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를 설명해 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는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 앞에 믿음인 거죠. 뭘로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 믿음이 격발시키는 그 성도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과 주권으로 12장부터 만들어 온 아브라함의 그 결과물이 야고보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행함으로 했잖냐. 근데 앞에 막 믿습니다 해갖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한국교회는요.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겁나게 많아. 근데 뒤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은 겁나게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 만일, 이제 예를 든 거예요, 15장.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믿음으로 그를 구원했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드리는 행함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데 자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구제하라. 과부와 뭐 어린아이 구제하라. 막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 믿음이 믿음이겠냐. 네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격발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만 계속 우리는 강조를 하고 뒤에 것은 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 그런데 뒤에는 없어. 근데 만약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도 보면은 바리새인적 행함인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그 행함,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예수를 믿게 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야고보서의 진술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아브라함같이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적의 문을 접수하는 거예요. 대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대에 서면은 그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또 훈련을 시켜서 결과를 내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를 안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예? 자꾸 생각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행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른 성도의 삶 속에서 격발되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항복하게 되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의 대문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 그 대문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계속 시험대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헌금을 드리고 11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의 믿음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우리보다 1000배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100배, 1000배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속고 성도들이 많이 스스로 속는 거, 신자들이 속는 일은 여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믿습니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의 믿음. 자기가 성경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기가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믿어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해라 했더라.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그렇죠? 믿습니다에서 나오는 그 행위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으로 안 지키면 하나님 벌을 줄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고 형벌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건 복종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만들어낸 그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그 믿습니다의 소유자의 그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언약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숟가락을 얹어요. 내가 좀 보탤게요. 나도 역할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 이게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아주 고묘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사단은 우리로 그냥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잘한다 박수 쳐주고 계속 그 헛짓거리를 하게 만든다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강조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구별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들어라. 그게 진리가 되면, 그게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네 안에서 격발시켜서 어떤 행위를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고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고 대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결과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회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또 명절이 시작이고 뭐 여행도 가고 친척집도 가고 그런데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가지세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원하세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나서 자기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막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나 저 토색 뿌리 가능 안 하고 쟤처럼 세리처럼 안 했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의기양양했단 말이에요. 자부심과 자긍심이 커져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하고 네. 이런 것들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뭔가 행위를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요. 종교인들이 갖는 바리새인들이 갖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나온 믿음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도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네. 나를 이런 목사로 만드셨네. 내가 뭐 지능이 높고 뭐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한테 내놓고 부끄럽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자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그냥 마음에 우러나와. 시킨 거 다 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리고 나도 뭐라고 했어요? 나애가 이렇게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너무 많은 고생도 하고 열심히도 했지만은 그거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믿음인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거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산에서 모든 걸 내어놓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이제야잖아. 이제야가 중요해.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고 싶은 거야. 너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네가 해보겠다고 덤비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얼마나 많이 했었니. 그런데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야 네 의지를 통해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함을 그 순종으로 보이는구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저는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정은 뭐예요? 시험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예.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이 얘네의 길로 저들이 옳다고 가는 길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귀감 삼아서 하나님이 딱 잣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22장의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파트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다 바쳐야지 네 믿음이 좋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명절에. 그렇잖아요. 떡 먹다가 채야지. 예? 떡도 드려야 되나? 그렇게 막 나 혼자 갈비 먹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히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분량에 따라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대적의 무너뜨린 삶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 있고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느냐의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나중돼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된 자인데 믿음으로 가니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 떡 많이 드시고 갈비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시험대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신앙의 목표만 분명히 붙잡고 그 둯돌을 향해 나가시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도를 딱 그려놓고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갖고 점점 그 목표점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